출애굽기 3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시 가져오게 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크게 노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던 그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동일한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다시 말씀을 새겨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선 33장 18절 이하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구름으로 강림하신 여호와 자신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이름이 품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정하셔서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 이름이 품고 있는 내용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그 내용을 진리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각각의 스펠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파자해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라고 소개한 그 이름 속에 품고 있는 의미가 다름 아닌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자비와 은혜,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악은 반드시 보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악이 반드시 보응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양심을 조금 버린다 한들, 나쁜 짓 조금 한다 한들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경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의 삶 속에서 더더욱 죄의 열매들과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도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벌을 면제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앞에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져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든 당신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오니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악한 생각과 죄악된 길과 또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5절에서 다른 자들과는 언약하지 말라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17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14절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주인으로 삼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며 우상과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질투의 화살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절기도 지키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주일 예배나 공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성도들의 모든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우상적 요소들을 버리고 매 순간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언약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